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19장은 17장, 18장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 심판에 대한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17장 18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우리 대접 심판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에 바벨론 큰 음녀, 그 음녀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러면 19장 11절부터 그러면 또 누가 남은 거예요? 두 짐승과 그 원사탄 마귀 용에 대한 그 심판이 뒷부분에 20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666의 숫자를,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탄의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는 내용이 뒷부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도 우리 인과 나팔의 심판에서도 심판 중에서 항상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줄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인의 심판 사이에 나오잖아요. 우리 나팔의 심판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짐승의 숫자를 받지 말고 짐승의 숫자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다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7장, 18장, 지금 19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심판 그 사이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런 손길들이 이렇게 곳곳에 심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있을 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아무리 불가침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들이 다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단순히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이제 신부거든요. 신랑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1장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며 제사장, 근데 그걸 갖다가 왕을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목적을 잘 기억하고 나라와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왕은 다 뭐예요? 왕노릇한다. 이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훗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너무너무나도 그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심판 속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찬양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찬양해요.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해요. 반면에 지금 뭐냐면 6절에서부터 10절의 뒤에 나오는 찬양은 뭐냐면 음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거든요. 통치하고 다스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이미 이 땅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신랑을 맞아서 뭘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죠. 혼인잔치를 해야죠. 그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찬양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찬양은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오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 우리들이 통치할 것인데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해야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약혼식 그리고 결혼식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걸로 성경 이해하면 참 좋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약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면요 우리가 뭐야?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과 이 결혼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도 뭐냐면은 약혼식을 해요. 정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혼하면요 신랑이 오는 때가 결혼식 날이에요. 근데 멀리서 오다가 밤늦게 올 수도 있어요. 늦게 올 수 있어요. 뭐 도적을 만난다든지 뭐 만나죠. 늦었어요. 밤늦게 올 수 있어요. 밤늦게 오더라도 온다라고 얘기하면요 잠 안 자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하니 안 하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우리가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정혼한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면서 나라답게 우리가 왕 같은 나라답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더 보죠. 자, 이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 심판을 보자.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찬양이 나와요. 이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승리한 무리들이겠죠. 승리한 무리들, 이기는 자겠죠. 자,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그 무리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1절 이렇게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이런 심판 후에 내가 들으니 뭐라고 되냐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큰 음성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자녀들이죠. 그런 자들, 종려나무들 들고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했던 그 자들이 지금 뭐냐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먼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번역이 안 됐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인심판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 이 나라를 심판하겠습니까? 언제 저기 있는 나의 가족들 이 교회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와 연관해서 볼 때 이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구나. 그거를 아주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9절에서 11절.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과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6장 9절에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탄원 올린 것이 드디어 승리한 거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무리는 누구냐? 7장 한번 보세요. 7장 9절 10절 이들이에요. 7장 9절 10절이 누구냐? 인 맞은 14만 4천 하늘에 있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거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할렐루야. 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찬양한 거예요? 오늘 19장의 2절에 1절 이하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큰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여기 나오는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에서 건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는 거죠. 완성한 그 구원이죠. 거기에 영광과 능력이 그 위엄이 나타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찬양하냐? 2절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순교자의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큰 음녀가 그 당시에 로마라고 얘기했지만 적용할 때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음녀라고 했어요. 그게 로마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시대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교회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도들이 5천만 명이 죽었대요. 5천만 명. 그러니까 1000년에 5천만 명. 1년에 5천 명씩 죽었대요. 계산을 따지면 1년에 5천 명이면요, 하루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음녀를 로마 캐톨릭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쟁가 얼마나 피비린내 났습니까? 유럽에. 메이플 플라워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음녀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 모든 것, 오늘날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이 말세지마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참되다. 이 말이 뭐냐? 신실하다. 신실하다면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언약과 연관해서 나타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참되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라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방법은 불의와 불법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딱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정당한 판단의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를 받았잖아요. 황제가. 안 한 자 다 죽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억울한 그 피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더럽게 한다는 단어 자체가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는 단어를 더럽게 했다라고 이 계시록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의 진노를 갖다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허다한 무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는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심판에 대한 연기예요. 심판받아서 불의 심판받아서 타오르는 그 연기. 근데 이 연기가 뒤에 두 짐승과 용의 심판 때 그 불에 의한 심판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바벨론 두 짐승 용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근데 이 그는 그녀의 연기예요. 그럼 그녀는 뭐예요? 음녀의 연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러자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와 네 생물은 항상 누가 찬양하면요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이 네 생물과 여기 뭐냐면 24장로, 이게 다 뭐예요?
내 생명은 동서남북 창조의 모든 대표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의 그러한 다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이들이 찬양하면 또 누가 따라서 찬양해? 항상 천군 천사들이 따라서 똑같이 찬양해. 그러니까 찬양이 하늘나라에서는 세셋 영어 문토로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24장로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4절에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아멘 할렐루야가 시편 106편 같은 데 보면 역사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역사 시편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나오는 게 106편이에요.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심판하고 최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5절 한번 보세요.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성도에게 찬양을 명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보호자가 몇 개 있어요? 성경의 앞에서 보면요 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죠. 5장에 보면 누구의 보호자가 또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보호자가 2개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근데 한 보호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래. 우리. 나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만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 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멘 할렐루야예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멋지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내용과 그 가사가 된다는 그 내용이란 그 곡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들은 그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 찬양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부름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왕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매 순간 모이는 예배라 이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자, 이게 전반부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찬양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에요. 딱 나눠지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는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에는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찬양하는 이유가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원사탄막의 심판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에서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배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그 하나님도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우리 보통 설교 이렇게 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아멘 있는 걸 꼭 해요. 찬송가에도 아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멘 있는 것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경외함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아멘 손등 주로 찬송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찬양하는데 뭘 하느냐?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통치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 뭐냐면 왕노릇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여긴 통치하다, 왕노릇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노릇하다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통치하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앞에서는 또 뭐냐면 나라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요, 계시록에요, 요 통치하다, 왕노릇하다가요 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5개가요 교회에게 적용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왕 노릇함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뿐인 복음이 돼요. 믿음도 그냥 말뿐이에요. 전혀 우리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능력 있게 왕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왕노릇 할 때 제가 일장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고 정과 역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깥에서 어떻게 돼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자가 훗날에 찬양할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우리들이 알고 내 안에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왜냐하면 또 나와요. 찬양하는 그 모습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유가 나오는 거죠. 무슨 이유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혼인 자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인 예수님과 지금 어떻게 돼요?
혼인 잔치를 치르게 됨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 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또 나와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충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아내래요. 다시 한번 7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의 아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래요. 그냥 신부 이거하고 그의 아내는요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러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숫자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음녀에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두 증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을 준비하는 혼수품이야.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준비물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딱 그래.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요. 예. 우리 20장 4절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2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통치와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자신을 준비한 자가 뭐예요? 다 이런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계시록 11장의 표현을 쓴다면 두 증인이 돼야 돼요. 네. 두 증인이 돼야 돼요. 14만 4천 명, 14장에 14만 4천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4절 5절을 한번, 여기 이제 새 노래를 부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을 한번 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부예요. 이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이 자들이 이긴 자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의 신부예요. 그거예요. 다시 본문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어요. 신부에게 맞는 결혼 예복을 선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 8절 끝에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옳은 행실 이렇게 하니까요 의미가 확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 보면은 옳은 행실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오해도 줄 수 있어요. 어떤 오해예요? 여기서 착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우리가 신부로서 천국 가나 보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선을 많이 행하고, 왜? 착한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하고 막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예요. 옳은 행실이
의예요, 의. 단어가 그거예요. 원문에 그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 그러면요 생각이 우리가 딱 정리가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가 되었거든요. 로마서 14장은 뭐라고 그래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의의 삶을 살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옳은 행실의 초점은 뭐냐면 의예요, 의. 근데 그 의가 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정결케 돼야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흰 옷이죠. 결혼 예식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그러면 행실이 초점이 아니라 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래요. 자, 근데 요 얘기는 3장 5절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제일 앞에 3장 5절에 이미 4대 교회에게 하신 약속에 있어요. 4대 교회에 준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거기에 준 흰 옷이 이 의예요. 이게 의예요. 3장 18절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기에 의예요. 7장 1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19절에 보면은 여기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이요.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절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은 보혈의 피밖에 희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의의 자녀가 되면은 다 뭐예요?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비유 속에 그랬잖아요. 잔치 속에 흰옷을 입지 않는 예복 입지 않는 다 쫓아냈잖아요. 하늘나라는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은 단순히 보혈로 깨끗해 된 것만이 아니라 흰옷은 우리가 그동안 쭉 몇 개 읽었던 게 다 뭐예요?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겨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 정과 욕심에 대해서 옛사람에서 이기는 자. 세상의 음료에 유혹을 뿌리친 자가 입는 옷이에요. 승리자가 입는 게 흰옷이에요. 흰옷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옳은 행위 그 차원이 아니라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흰옷을 입은 그 옷마저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뭐와 대조돼요? 지금요 17, 18장에 음녀가 어떤 옷 입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는 옷을 입었잖아요. 주렁주렁하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심판의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옷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흰옷밖에 없어요. 그 흰옷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부로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대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옷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믿고 오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뭐예요? 우리가 혼수품을 준비해야 돼. 그 혼수품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통치, 샬롬이 임한 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로마서 8장처럼 몸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근엄하고 막 내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화려하게 원래 영광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신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친숙감이 있는 거죠. 친숙함이 있는 거죠. 낯설지가 않은 거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우리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전혀 다른 분으로 나타나면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어디 부부생활 하겠어요? 어디 한 몸 되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린 양의 모습. 왜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어린 양은 영원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긍휼이 많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신부 그러지 않고 그의 아내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 가기 싫은데 그 혼인잔치에 시집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잘 준비해가지고요, 그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요 좀 이따 들어갈게요. 저 이 땅에 즐길 게 너무 많고요, 아직 보지 못한 이 세상도 많고요, 먹지 못한 것도 많고요, 누리지 못한 것도 많아. 다 누리고 갈게요. 조금 있다 제가 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음녀의 종이에요. 뭐냐면 빨리 가고 싶은 자원함으로. 그게 신부가 준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쫙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 모습이고 의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의 기름은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말해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래서 무조건 기름 그럼 다 성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죄를 물리치고 음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주의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냐 이게. 이건 뭐예요? 참되신 말씀이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 이 교회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9절에 교회를 얘기해요. 신부 전체 얘기해요. 근데 10절에는 뭐냐면 개개인들이 다 뭐예요?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종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을 9절 10절에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바벨론 심판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음녀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아내로서 이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뒷부분의 2장 15절 이후서부터 2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나타난 이 두 가지 찬양을 잘 기억하고 이 찬양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찬양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가 심판받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사탄 머리를 짓밟는 교회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보혈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기